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진정한 나의 은혜요 복이십니다. 영원한 갈증, 굶주림 해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혼자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할래요. 자식을 먼저 사랑할래요. 돈을 먼저 사랑할래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등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오늘 내가 전한 복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꽤 놀라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준비는 그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 비춰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어제 허락하셨는가? 우리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장로님도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셨어요. 운동을 갔다 와서 운동 가는 이유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게 큰 은혜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계시의 말씀을 받으려고 운동을 나갑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운동을 나갔는데 운동 갔다 와서 그래서 항상 주신 말씀을 계속 적어서 그걸 PPT로 만들어요. 한 일주일 동안 만든 PPT가 한 100여 개는 돼요. 계속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설교로 만드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 이렇게 온베이스에 찍혀 있어요. 이제 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분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25년간을 교제를 해왔어요.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 있어서 그냥 이따가 그분 가끔 전화 오면은 이제 좀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많이 하셔서 이제 다 닦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닦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밀어붙이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있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썰도 타고 왔는데 식사 한번 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뚱맞는 저한테는 얘기죠. 이게 뭐지?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날은 이렇게 더 이제 외부 사람은 잘 안 만나는데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오고 있다. 그래요. 뭐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으니까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럼 내려서 오라고 하면서 이제 식당을 제가 알려줬어요. 식당을 알려주고 이제 그 식당에 예약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또 했죠. 김영훈 장로님한테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또 다른 데 계신다고 해서 계시면 같이, 왜냐하면 우리 김영훈 장로님도 잘 아는 분이라서 같이 하려고. 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 아무래도 식사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그걸 만났거든요, 학교에서. 뵀는데 아무리 명절이라고 해서, 근데 그 전부터 뭐 명절에서 한 번씩 찾아온 분 같으면은 그러려는데 한 번도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인데 무슨 뭐 밥 못 먹어서 뭐 요즘 뭐 환장했어요. 밥 한 끼 먹자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우리 그 3층에 그 식사 후에 커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커피 하는 데 올라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사실 본인은 아침부터 계속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다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이 싶다는 항상 이 소망이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소망은 항상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명령이 딱 주어지면 우리한테는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위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전부터 전화를 해서 이제 저에게 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87세예요. 87세인데 아주 정정하셨대요. 85세까지는 아주 히트니스 호텔, 히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셨대요. 지금은 정확히 87세인데 85세까지. 그래서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뭐 신경을 안 썼대요. 그리고 어머님 얘기를 좀 하는데 아주 지역에서 그냥 알아주는 분이더라고요. 지역에서 서울 토백인데 알아주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거기 많대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다 가진 게 많고 뭐 자식들도 다 잘 성장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부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치매를 걸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식사만 요양사가 와서 이제 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며느리들이 가끔 와서 이제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서 그분이 좀 효자예요. 자기가 엄마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식사 한 끼 하시고 멍하고 계시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자식으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보고 이게 뭐지? 죽는 게 이런 건가? 돈이 뭐 있을까? 뭔 필요가 있을까?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냥 삶이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모임들 나가서 발표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한테 필요한 거는 TV 보면서 남의 가정 행복한 거 보면서 잘 사는 거 보는 게 아니다. 어머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천국이다, 천국. 응? 죽음 앞에서 남의 자식 잘 되고 TV 보면 뭐 잘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더 화만 나지? 엄마 뭐 배짱 뭐 터지라고 그런 거 보여주냐? 그러면서 그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신대원도 저랑 같이 다녔으니까 잘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필요한 복은 지금 천국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심령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야 돼.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돼서는 안 돼. 그 심령이 부자라는 거야. 왜? 심령이 어디다 다 써버려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다 써버려가지고 세상에다 쓸 게 없는 거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지금
복으로 드리는 거다. 목사님, 엄마 복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엄마 지금 복이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분이 정정하시니까 틈만 되면 나가신대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신대요. 예, 못 나가게 하시는 거 지금 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당장 가서 TV 큰 거 사라고 그랬어요. 돈이 워낙 많은 집이니까 큰 TV를 사가지고 유튜브 채널로 바꿔놓으라. 그래서 우리 설교를 엄마 앞에 틀어주라. 그리고 엄마한테 전기 안마 의자를 사라. 네, 그 몇백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안마 의자를 사가지고 거기서 그것만 보시게 해라. 세상 잘 되게 하는 복음은 그건 엄마 들으면 속만 터진다. 지금 주마 앞에서 뭐 세상 더 뭐 가져서 더 뭐 하냐고. 먹는 거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그 거기다가 엄마 10억 벌어와서 10억 주면 뭐 하냐고. 그분이 서울의 큰 건물 빌딩 주인이에요. 예. 가진 거 엄마한테 주면 뭐 엄마 속 터지라고. 엄마 이걸 가져. 가져서 뭐 하냐고요. 10년 가난하게 해드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머니 거야.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아니야. 지금 여기서 천국 누리면 그 천국이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그냥 또 물었더라고요. 목사님, 엄마를 화장할 건지 묻을 건지. 아버님이 뭐 국미 유공자라서 국교묘지에 있대요. 그래서 뭐 이제 부인이 따라갈 수 있는지 난 몰라서 성경적인 얘기만 묻더라고요. 그거 목사님 그 육체의 가루가 되면 그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나요?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묻든지 강물에 버리든지 그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우리 신령한 몸을 말씀으로 만드셔. 뭐가 부족해서 그 육체의 가루 가지고 육체 또 만들 거예요? 신령한 몸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야. 그때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제 엄마 화장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그것만 듣게 하시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세상의 안에서 그 자꾸 세상 설교 들으면 하늘나라 못 갔다. 지금 못 만나고 못 들어간다. 지금 하늘나라 못 받으면 못 들어간다. 당장 가겠대요. 당장 가서 오늘 사겠다는 거예요. 사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라고.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오늘 드렸죠, 다 하나씩.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드린 거는 이거는 한 30대, 40대 청년인지 뭔지 하여튼 한 30대, 40대 유로 분을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설립자님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1학기 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놓고 설교하려고 이거를 바꾼 모습을 제 카카오톡 배경으로 깔았어요. 그랬더니 카카오톡 배경으로 깔았더니 카카오톡에서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 화면을 보여준 모양이에요. 이분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떴는데 자꾸 뜨더라는 거예요. 자꾸 떠더래.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가는데도 자꾸 떠가지고 교회 가서 이것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성경 잘 몰라도 이거 성경 전체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투트랙. 마음은 하늘나라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분이 보고 나한테 꺾고 전화가 왔던 거예요. 네,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화가 오는데 뜬금없이 또 어떻게 온다고 해서 뭐지라고 했는데 다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돼요. 이제 복음의 다른 말이, 예수의 다른 말이 복음이에요. 네. 자,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제 시비가 걸려요. 시비가 막 걸리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잘 살게 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그분이 보시고, 내가 그린 줄 알아. 이거를. 목사님, 나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잖아. 그분이 그 미술가예요. 그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듯이 이게 내가 그린 줄 알아. 아니, 목사님 이거 PPT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PPT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거 목사님도 쓰라고 내가 했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마음은 하늘나라, 몸은 이 땅에.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영화로운 빛을 쫙 보여주셔요. 이 영화로운 빛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죠. 계시입니다. 계시.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을 경험합니다. 불꽃,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였어요. 그때 그 불꽃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이 그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너무 잘 아는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광경에 보면 불의 혀처럼 제자들이 나타나요. 불의 혀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계시.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이미 예정했죠. 쓰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여주십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예수가 자신을 계시한 거죠. 이 계시, 이게 중요해요. 이 계시가 중요합니다.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 계시의 복음으로 전파할 때 이 복음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입니다. 본래의 복음, 이건 계시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아니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다 예수님의 공생애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습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흉내 많이 냈죠. 속았던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내가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몸을 하나님께서 입으시고 장가삼아 사셨어요. 그 공생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생애는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처럼 닮으려고 하면 겉만 닮아요. 속은 안 닮습니다. 네. 속은 뭐가 좋아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계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계시의 자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자 하나님이 보이죠. 영광이 보이죠. 자, 이 하나님 빛이 가득하죠. 예, 빛이 가득하죠. 아브라함이 본 영광이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상대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빛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때의 상황이 한 번 이런 거를 경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삶 전체가 매일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매일 삶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볼까요? 이 한 3, 40 먹은 이 청년의 모습. 이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영광을 봤죠? 영광을. 네. 이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만났잖아요. 누구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서에 보면 그때의 복음서 내용에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때의 교회는 이 세상에 예배당이 하나도 없을 때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한 군데도 없을 때의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지. 근데 나도 하도 오랫동안 교회 가자. 교회로 와.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개념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또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는데 무슨 교회를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교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오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쉽다로 나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거 뭐야 저거? 나를 등지고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사랑해. 그게 이웃사랑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웃사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웃은 하나님을 다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향해서 쓸 마음이 없어요. 쓸 뜻이 없어. 힘이 없어. 이웃을 향해서는.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웃 사랑하자고 교회가 이웃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은 교회 아니어도 이웃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이웃 사랑하면 안 돼요. 이웃 사랑하라는 복음은 다른 예수입니다. 어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엄마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엄마는 천국 못 누려. 목사님에 대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계속 기쁠 거야. 그래서 듣게 하셔야 돼. 그랬어요. 왜? 내가 알기로는 어떤 과학자가 사람은 죽기 전에 또 죽어서도 잠깐 동안은 듣는데요. 들린대요, 이게. 들린대. 그러니까 뭐 치매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들린다는 거예요. 듣게 하라. 말은 이 말 할 때 저 말 할 때 하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듣게 하면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다. 듣게 해야 된다. 그 듣게 해야 된다. 예. 여기 또 이제 지금 오신 이 장로님도 어저께 그분 잘 알아요. 예. 듣게 해야 된다. 듣게 하면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영이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영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볼 것이다. 천국이 계시될 것이다. 그 천국을 지금 누려야 어머니가 목숨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금 기뻐하실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 입장에서 회의감이 들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제 와서 이제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듣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옆에서 같이 들으셔. 그리고 식구들도 오면 같이 듣게. 엄마가 정의 안마 의자에 앉아서 계속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세상 복음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들한테가 배워요. 그들한테가 돈 버는 것도. 세상 잘 되려면. 있든 없든 뭐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넘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 가정만 깨지면 그분들이 그 영향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투 트랙. 마음은 하늘나라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은 세상에 있는데 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요게 수학 공식으로 외워놔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자, 마음 어디에? 하늘나라에서. 언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내가? 죄입니다. 이웃 사랑하면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웃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버렸어. 뜻이 남아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왜? 다 써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야. 지금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불교에서 극락 가봤냐고요. 이슬람 마호메트 무슨 교든 거기서 얘기하는 천국 그런 데 없어요. 천국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야.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 있어. 곁에 두시는 걸 위로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금 이광경이 지금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지금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계시니까 안 먹었죠. 사들여서 거기서 이 복을 누리다가 가시라고 하라. 아, 지금 엄마한테 맛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받았다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면서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 이분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복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복음을 지금 내가 여기서 누려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어제 이제 그분하고 그 식당에서 앉아서 3층에 앉으니까 제가 운동하는 그 코스가 옆에 있잖아요. 쫙 이렇게 옆에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하루에 1시간씩 걷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했는데 코로나는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인 것처럼. 그거는 물리쳐야 될 질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이 살면은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열매고 저절로 사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안 살아요. 땀 흘리며 사는 거 예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저절로 사는 거예요. 다 열매예요. 열매. 다 나에게 좋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좋은 거예요. 코로나도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돌았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1시간씩 뭐 했냐?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모아서 설교 1시간 동안 합니다.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또 내 개념이 안 죽으면 돈 많이 생기라는 것이구나. 건강한 것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많이 넘쳐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의 복의 개념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하잖아요. 여기 돈 없는데 돈 많이 생기라고 지금 그러는구나. 아니요. 앞에서는 네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요. 하나님 부자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내일 모레 구정이잖아요. 네, 여러분 새해 하나님 부자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이 청년 30대에서 40대로 된 이 청년은 마음은 하늘나라, 몸은 세상. 그러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건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전했어요. 자, 전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관이 다 바뀝니다. 대량 실업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옵니다. 왜? AI가 다 해버립니다. 걔들은 너무 일을 잘해요. 시키는 대로 잔소리도 안 하고 꾸물꾸물도 안 하고 일 너무 잘해요. 걔네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량 실업 시대에 자식 낳아서 어떻게 할래요? 응? 어떻게 할래요? 직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직업이 그렇게 널려 있을까요? 기다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이걸 가르치래. 6장 7절에서 자식에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거 가르쳐 놓으면 이 세상 사는 거 다른 사람은 실업인데 여러분은 실업이 없어요. 먹고 살 거 다 입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명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우리 학교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준 거기에는 이 사진이 이제 우리 설립자님 사진으로 했는데 그 사진으로 한 얘기 배경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아니, 설립 취지가. 그 설립 취지를 먼저 학생들한테 내가 보여줘요. 그 설립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 교육으로 사람 안 되고 도덕 교육으로 사람 안 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게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학교에다가도 걸어놔요.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괴물의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여자 어떻게 저 모습 속에서 괴물의 모습이 나타나다니 예, 사람다운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예. 또 유천원이 또 이거 와 계셔. 내가 그 수업 시간에 계속 김양희 교수님 얘기 많이 듣는데 예. 사람다운 사람 돼야 돼요. 우리 학교에 설치진 딱 이거 하나예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식 어제 그분 오셔서 참 사람이 볼 때도 참 효자잖아요. 여러분 봐도. 근데 이 세상에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은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 지옥 가게 하는 건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모에 대해서 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부모에 대해서 쓸 힘이 없고 마음이 없고 뜻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 부모 앞에서 괴물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짐승 같은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다운 사람이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서 세상 밖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살았어.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사람은 세상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갇혀 있는데 새 사람은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어디에 계신? 천국에 계신 거듭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이 자식 만들어야 돼요. 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참 내가 봐도 그 엄마 글쎄요. 네. 이제 하루 종일 듣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들으면 엄마가 천국 누리면 그 천국 이어지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들이.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야. 어?
어제 그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또 뭐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 종교, 이 세상에 모든 종교, 기독교 포함해서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 마틴 루터나 칼빈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있나요? 그거 개혁주의 부르짖으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종교는 폐지가 돼야지 개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이 있어야 돼요? 계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본래의 복음, 이 계시의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살아야, 이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이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네, 그분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 이렇게 보니까 그 형이 맏형이에요. 장남이야. 다 이 형제들이 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네? 돈만. 솔직히 해서 그 형제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어? 엄마 천국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뭘 원하겠어요? 목사님, 내 고맙다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부터 가서 이 계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라. 그리고 목사님도 듣고 그분들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들어서 이거구나 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은 하늘에, 몸은 세상에. 이거 아주 그냥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마음도 세상에, 몸도 세상에.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마음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 맞는 거예요. 예, 그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잖아요, 내 안에. 예, 그리스도를 빨아들이면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빨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갈증이 해결이 되고 항상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을 보낸 이유는 오셔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을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꾸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계시의 영, 이분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공생애 때 예수님 자꾸 전해. 그 예수님 제자 돼. 그러면 예수님 따라서 흉내 내봤자 힘만 들어요. 살지도 못하고. 네. 공생에 다니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제자 된다고 따라다니면서 제자야. 그 제자들 한 명도 예수님 따라서 안 죽었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다 세상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뭐하냐고요. 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 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사람들, 진정한 제자고 참 멋진 제자들 아닙니까? 네. 마음은 하늘에, 몸은 세상에. 공주처럼 알아놔야 돼. 이거 아니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들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마음이 세상에, 몸도 세상에. 요거는 어때요? 자, 보세요.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다 뭐예요? 세상 것이죠. 왜? 그것이 있어야 내가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야. 그게 있어야 기쁘다. 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얘기하면서 내 제사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이 재물. 네가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부려먹냐? 종교가 왜 아니냐?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내 종 부르듯이 부리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나의 마음에는 세상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도 또 뭐 하냐고. 이때 빨리 능력의 역사를 하셔서 그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커녕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부려먹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때 목사님이 이거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이 땅 거 많이 가지세요. 그걸로 충만하세요. 그걸로 행복하세요. 다른 예수 전하는 것이고요.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잘 돼. 예수 믿으면 세상 거 다 해결돼. 잘 될 거야. 네, 돈 많이 생겨. 어때요? 믿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나는 부처 믿다가, 부처 안 돼. 재산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대. 이거. 다른 영을 받은 분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근데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싸우잖아요. 잘 용납하는구나. 돈 준다는데, 돈이 없는데.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 잘 되게 준다는데. 자식 잘 되게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너희가 이 다른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은 돈 영을 받았었는데, 세상의 영을 과거에는 받았잖아요. 이 세상의 영은 귀신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영은 귀신의 대장,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만 가지면 너무 좋겠어. 세상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다른 영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막 은혜가 넘쳐요? 오늘 다 해결됐어. 자식 잘 될 거예요. 돈 문제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죄사함 다 하셨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 보험 들어갔다 생각하고 다 잘 될 거야. 다른 예수를 전파, 그 예수를 믿고 들어요. 다른 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좋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귀신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생긴 거나 말하는 거는 진짜 천사가 없어. 목사님도 좀 저렇게 설교 좀 해봐. 천사처럼. 못하겠어. 나는 천사처럼. 예. 가장 좀 해, 가장.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데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이 전파하는 예수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입니다.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한국교회가. 다른 영이 오면 그 입에서는 절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설교는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돈 줄 때 얼마나 기뻐요. 막 돈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돈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세상의 영이 충만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야. 근데 분별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은사 나오죠. 은사. 그 은사 12장 10절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성령이 오시면 이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고 있구나. 이 상태가 아니면 이 상태입니다.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귀신으로 충만하든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무리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인들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도 그 말씀은 그 말씀이야 그냥. 그래도 자기는 사랑해.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것에 다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개념정의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개념정의가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개념정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사랑하라고 안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마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내시는, 그러니까 율법 딱 들으면 율법 지키세요, 말씀 지키세요. 이 사람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광명의 천사 사탄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지키세요.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목사요. 아직 교인은 아닙니다.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인격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말씀 지켜 살아. 가짜입니다. 거짓 사도요,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자요, 광명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그의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인은 하나님만 주인이셔요. 주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주인 하나님이 사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주권대로 살아내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주권자는 납니다.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입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내가 답을 냈어. 이거는 지금 저게 문제야. 우리 자식은 이래서 이거 문제예요. 그럼 내가 보니까 이거 답이에요.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럼 나는 힘이 없어. 하나님 뭐 하셔? 하세요. 신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문제가 주어졌어요. 주인 뜻대로 주권자가 허락하셔서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야, 그 문제 내가 주인이야. 그 문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허락한 거야. 근데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정답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내 정답대로 빨리 해주세요.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소원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계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다른 복음 들으면 다른 예수가 와서 다른 영으로 삽니다. 귀신으로 삽니다. 계시의 복음을 들으면 자신을 계시한 그리스도와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이 사십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열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열매는 자연스러움이요 저절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열매, 저절로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코로나가 저한텐 무지하게 큰 은혜였습니다. 계시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자신을 수시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한다면 코로나도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일들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열매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이 갈증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삶이 다 열매, 축복, 은혜입니다. 이 큰 축복, 새해 받으시고 이 은혜 계속 누리시고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날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은, 영원한 목마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은, 배고픔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내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복이요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